축구가 너무 좋아서 경희 학교에 들어가서 재수를 하는데 1년 재수하면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에 다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키도 적고 몸도 약해서 1년을 더 재수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축구를 포기할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다시 한번 내가 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저 1년 더 재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머니 아버님이 축구하는 걸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만두고 여기 제 고향이 경기도 고양시 능곡인데 능곡 고등학교에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농사일이나 해라. 너 뭘 네가 축구를 하겠다고 그냥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고등학교에 올라왔다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고등학교 배지 다 달고 저희 단추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오고 학교 앞에 가서는 다 중학교 단추로 다 바꿔가지고 5개 다 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집에 아버님이 운동장에 고등학교 시합 왔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 운동장에 하니까 너 없더라. 그래서 그때 또 저 1년을 더 재수하고 중학교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참 운동도 제대로 잘하지 못했던 중학교 3학년 3년을 다닌 그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항상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늘 노트에다 기록을 하면서 매일같이, 왜냐하면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은 듣고 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모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쓰고 또 읽고 또 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참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무리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킹스컵 대회라고 옛날에 태국에서는 아주 상징, 태국의 그 킹스컵 대회 참가해가지고 75년도에 제가 6골을 넣었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한 대회에 6골은
최다 득점 선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최고의 선수도 최우수상 모든 상을 저한테 다 줘요. 우승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전에는 공항에 내리면은 이렇게 찾는 기자들이 찾아가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내렸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수십 명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꼴른 소감을 말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또 이렇게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때 그 당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이렇게 출연하는데 항상 꼴른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꼴을 하나님 말고 좀 다른 말 좀 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렇게 뛸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저의 뛰는 것을 이게 2만 미 뛴다 그러잖아요. 2만 미를 뛰는 거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축구 선수가요 평상시 뛰는 게 10,000미에서 12,000미를 뜁니다. 90분 경기 축구 선수들이요.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많이 뛰는데도 13,000 그렇게 뜁니다. 고기 선에서 이렇게. 그런데요, 일본과 경기만 하면은 전반전 멘투가 분명히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데 가오찌라는 그 선수가 전반전 끝나고 나면 바뀌어요. 다른 왜 바뀌나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내가지고 제가 2만 미 뛰기 때문에 10,000미 정도 멘트를 하고 또 다른 후반전에 다른 교체해서 저를 멘트를 시키는데 그런데도 그 선수가 저를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항상 이 선수만 막 저를 따라다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뛰어다니니까는 암만 선수를 바꾸고 뭐해도 따라다니면서 멘투가 될 수가 없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포지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포지션이 윙이면 윙의 역할이 있습니다. 센터포드는 센터포드의 역할, 미들필드는 미들필드의, 디펜스는 수비는 수비의 자기 맡은 자리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분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라운드 플레이를 감독이 시켜가지고 저는 수비에도 가다먹고 공격에도 가다먹고 오른쪽에도 가다먹고 왼쪽에도 가다먹고. 그런데 어느 날 차범근 선수한테는 라이트 윙 쪽으로는 차범근이 스피드가 있으니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쪽으로만 가지 않고 다른 데는 막 그냥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뛰라고 해도 뛰지도 못합니다. 나이도 들어서 숨이 차고 하지만은 참 선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혼자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믿는 선수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운동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80년도에 한국 최초의 프로팀을 창단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팀에서 홍콩, 미국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 활동 하다가 그만 한 2년 만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어서 임마누엘 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임마누엘 팀을 이렇게 시작할 때에 오갈 데 없는 그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프로팀에 가고 실업팀에 가고 선수로 가는 것이 졸업하고 나면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어디에 갈 곳이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몇천 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축구단에서 스카우트하는 것은 100명, 200명 선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선수들이 낙오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 가운데 저희 팀에 들어와 가지고 축구하는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경기에 나가고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 시절은 저희가 제가 어느 날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용돈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차비어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10만 원 갖고 이렇게 신호대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 10만 원 갖고 축구팀을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같으면은 10만 원 갖고 무슨 축구팀을 시작합니까요? 이제 주면은 뭐 10억도 아니라 뭐 축구팀 운영하려면은 1, 2억 갖고도 되는 게 아닌데 10만 원 갖고 시작.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너의 스폰서가 되고 구단주가 되고 감독과 코치가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축구팀 시작해가지고 창단해가지고 축구협회에 등록할 때요, 얼마나 그때는 나이도 한 30살쯤 됐는데 등록할 때 거기 구단주 하면은 거기 하나님 쓰고 거기 단장 예수님, 거기 감독이 누구냐 하면 거기 성령님. 이걸 가지고 저희 축구협회에 등록을 하니까는 회장님이 까갈대고 웃으시더니 일로 오라 그러더라고. 영무야, 너 믿음 좋은 거 안다. 근데 이건 아니다. 근데 참 그분이 평양도 분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내가 축구를 했던
사람이 영락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 그 장로님을 찾아가라. 회사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그분 찾아가면은 이름만 빌려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분 이름을 여기에 쓰라고 자세히 가르쳐줘. 어쩌면 그렇게 저를 꾸짖거나 뭐지 않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얼마나 무죄였는 저희. 그러니까 제가 또 그냥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름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만 기다리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분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임만일 등록할 수가 있었고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장 나가서 10년 동안이요. 어떻게 10년 동안을 제가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은 나가면 지는 거예요. 나가면 선수들이 이렇게. 근데 10년 동안을 라면을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그 당시. 그 당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선수 20명, 30명 그 먹이고 숙소에서 재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눈물이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또 선수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삼각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또 70년대 통행금지가 있을 당시였습니다. 밤 10시쯤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는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시까지는 그냥 추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면 뭐 내려왔다고 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몇 개월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돕는 분이 계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그 10년 동안을 라면 먹으면서 다닌 선수들이 픽픽 쓰러지죠. 그래도 요즘 라면 한번 엊그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먹고 나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더더욱 힘든 것은 운동장에 나가면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쳤다고. 참 멸시와 천대를 얼마나 받았는지요. 운동장에서. 또 한 번은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느 감독님이 저한테 이런 팀하고 어떻게 경기를 하냐고, 이런 팀을 왜 축구협회에서 연맹에서 왜 이거를 받아들이냐, 이런 팀을. 근데 그 회장님이 참 너무 과격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다 진행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저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 드렸어요. 저 팀한테만큼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팀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팀입니다. 지금도 그 군대 팀이기 때문에 모든 대표 선수들이 다 저도 육군 제대했습니다만은 그 육군의 최고의 팀이거든요. 지금은 상무라 그러죠. 근데 그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 선수들이 왜 그렇게 잘 뛰는지 몰라요 그날. 그래서 비겼습니다. 근데 비긴 것만 해도 우린 정말 이긴 거나 다를 바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굶주리기만 하고 배고프기만 하고 그렇게 있게 하지 않고 때로는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우리 팀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임마누엘을 인수를 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지원해 주다가 우리 팀을 어느 날 인수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 이름을 제가 이랜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이름으로 했는데 3년 동안에 대회 나가는 곳마다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9번, 10번까지 우승을 했어요. 네. 놀래지도 않으시네. 한 번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년에 한 번 우승하기가, 왜 대회가 3대나 4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회 3대 정도, 4대, 거기 나가면 다 저희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출 때는 한없이 낮추지만 또 높일 때는 또 한없이. 그러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오시면 나를 높은 데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도 없고, 낮은 곳 비천한 자리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게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 로마에 가가지고 그 감옥에 가보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그런 아주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뭐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씌우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와 있는데도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많은 교회들이 막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니까는 다 끊었습니다. 발길도 다 끊었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너희 교회 외에는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헌금해주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기쁘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기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